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녁 깜빡이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원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보여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이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영광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나서 주일 오후에 무엇을 할까 기도하던 중에 사실은 이제 제가 오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 성경 공부를 개선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과목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조금 뭔가 정리를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거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조금 더 교리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좀 무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마음이 커져서
주일 오후에 그러면 사도신경을 좀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 전체를 함께 좀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신경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암송하고 또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예배 속에서 암송을 했죠. 그렇게 늘 암송하는 이제 사도신경을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 가르치려고 하니 시간도 짧고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겠죠.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성경을 좀 누구나 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 내용들을 전체를 압축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리가 형성이 되고 기독교가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단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아주 맹렬하게 계속됐던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는 기독론입니다. 둘 다 신비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가 각자 하는 일은 다른데 모든 능력과 또 본질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많은 이단들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교회는 교리를 더 단단히 하게 되고 그것들을 아예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예수님 이후에 약 500년경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것이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사도신경으로 고백이 되게 되는 오늘 우리의 사도신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는 없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주기도문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암송을 하지만 사도신경은 암송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암송을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이 성경 속에서 완전히 다 성취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충분히 받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그 내용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살짝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약간의 교회론이 잠깐 등장하라고 사도신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은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믿기 어려운 내용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라고 할 때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제가 오늘 주보에도 다 실었지만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인데요. 그 믿음 안에 누구를, 왜, 어떻게 라는 단어들로 채워 넣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크레도, 내가 주어가 되어서 직접 나의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첫 줄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첫 줄만 좀 암송을 해볼까요? 자, 첫 줄만, 사도신경 첫 번째 절만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개념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담는 이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짧게 아주 강렬하게 세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주보 속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짧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매우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을 건져내시는 그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도신경이 전능하사라고 외치면서 사실은 이 한 단어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능하사라는 이 고백 한 단어로 사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활짝 편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일들은 무궁무진하시고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서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1, 2부 때 말씀드린 내용과 오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피난처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죠.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스바냐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된 그 능력의 결정판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한 부분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문득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니까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부족할 때는 건강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상상하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전능의 능력은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다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어디쯤에 있나요? 한번 쭉, 갑자기 떠오르진 않죠. 우리가 순서대로 쭉 암송을 했기 때문에. 저 밑에 가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의 그 위치를 설명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넣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분의 모든 사역에 누가 작용을 했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의 놀라운 역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을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미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 덧입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제가 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는 수태고지가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를 영어 성경은 Nothing is impossible 이렇게 번역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이게 전능이죠. 그렇죠? 그 전능이라는 내용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천사가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조금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의 유한함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모 기업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초격차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초격차.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술이 1단계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게 아니고 초격차. 아주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간격으로 기술력이 뛰어나야만 세계 시장에서 이제 먹힙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제가 왜 초격차라는 말을 쓰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습니까? 초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전능의 전자, 지읒도 못합니다. 간격이 너무 크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우리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이 둘 사이의 초격차를 뭘로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그 일을 통하여 역사가 행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사 이렇게 맨날 고백만 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능한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허덕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무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하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사 이렇게 던져놓고는 전능하사가 그냥 입술로만 붙어가지고 계속 내리기는 게 끝이 아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전능이 우리의 무능 가운데에 나타나서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문제를 좀 보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와 또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시편 91편에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예. 그렇죠. 자, 시편 91편 1절 2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피난처, 요새, 오늘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살펴봤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의뢰한다는 말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믿어야 그 안으로 들어가죠. 예. 여러분, 보니까 난양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재난 당했을 때 안전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편말들이 좀 있습니다. 피난처. 여러분, 피난처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거기 가면 도대체 뭐가 안전한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기면 거기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피난처, 요새.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요새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숨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래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거죠. 그 그늘 안에 사는 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왜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요동치게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편 91편을 다시 보시면 지존자, 전능자, 그 아래 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말합니다. 예. 어떤 걸 말하나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의 사도신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외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반대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매일 외치면서도 그 안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분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첫 번째 사역은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놀라운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3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전능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 그것을 먼저 기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시대다라고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천지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책들은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진화론을 되어 있죠. 천지 창조는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만들어진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 속에 특히 대한민국은 전부 다 모든 책이 진화론으로, 다시 말하면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으로. 그래서 우연을 강조하다 보니 절대로 우연은 짧아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몇십억 년을 막 만들어야 뭐에서 뭐 하나로 만들어지려면 막 10억 년씩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연이 나와서 우연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간과 역사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는요, 누구의 손길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누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죠. 우리 안에 이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고스란히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4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왜요? 누가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숨겨져 있고, 그래서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렇죠?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그것을 관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안에 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교리들을 한도 하나에 다 집약시켜서 암송하도록,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니까 한 문장도 아니고 아주 짧은 한 구절인데 그 안에 온갖 성경의 진리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암송하실 때에는 그것을 떠올리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진화론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이 고백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여러분 이 고백을 외치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3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4번, 5번,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 164장이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페이지가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서 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있죠.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무엇이 능력을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매우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통째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천지 창조의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천지 창조의 사역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게 천지 창조의 비밀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 내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왜요?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창조의 순간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천지창조 사역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연결고리이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딱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동시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주님까지도 연상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능력인데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사이에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경험하는 절대적인 능력
그 사실, 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능력이라고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 살아야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대로 살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말씀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아주 단순한 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면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 늘 기도하십니까? 늘 감사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도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기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감사해? 지금 상황이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진짜 기쁨이 넘치고 진짜 감사가 넘치고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의 응답이 막 나타날 텐데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외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은 능력인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은 능력인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아니, 살아봐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네?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살아보면 정말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만들어 놓고 다른 곳으로 간 계신 게 아니고 만든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기도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대로 사셔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기도 요청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냐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하실 거니까 부르짖고 간구해 보려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능력대로,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로마서 8장에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예 사도신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너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초격차가 아니라 초격차가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침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좌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글쎄, 저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아버지가 되어 있어서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니,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 자녀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단어는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를까 생각해 보죠.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까? 여기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는 자녀였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불렀을 때의 내 감정과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광경과 태도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가지고 우리를 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감정,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누가 정말 아름다운 성도인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진짜 좋은 자녀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해한다면 그 자녀들은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효자, 효녀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어보니 자녀에게 주는 마음이, 이거는 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에게 내가 다른 특권 하나 줄게. 너는 내가 만들었지만 피조물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특권이 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저랑 아버지 하시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 안에는 누구를 향한 믿음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니고서는 도저히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양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자.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여겨주신 거죠. 예, 양자입니다. 양자. 그래서 바울은 양자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양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전능하시고 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아버지, 자녀 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6번 문제도 마지막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에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 속에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 공동체, 가족이라는 고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하나님과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온전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